반갑습니다. 이제 10월 이제 마지막 이제 기자씨 모임이고 11월 달만 저희들이 이제 기자씨 모임을 하면 되는데 함께 이 나눔을 하는 자리가 저희에게는 참 소중한 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또 훨씬 더 많으시고 그러신데 이 대면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좀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깊이 체험되는 복된 자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이 기자실 모임을 할 때마다 소망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자실 가족들과 함께 만남을 했을 때 그 현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런 현장이 되어서 주로 인한 기쁨과 감사함이 더 넘쳐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의 교제가 그 속에 풍성하게 나눠지는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어떤 삶을 살았는지 먼저 만나면 함께 또 나누보고 그것도 말씀의 빛 가운데 조명해 보면서 저희들이 계시 모임을 시작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함께 또 기도로 같이 시작하기도 합니다. 기도하실 때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올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지만 소망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기도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잘 알지만은 스스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자기 점검을 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 속에 인물들은 말도 없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셨다라는 많은 간증들도 하고 기록물도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당연히 마음의 소망을 올려드리는 거지만은 소망을 올리는 것으로는 이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이 바른 기도고 기도의 기본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갑작스럽게 자신이 리더가 되었을 때 정복 전쟁 최고 책임자가 됐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혹스러움이 있었겠지만은 그는 주께 기도하며 정복 전쟁의 최고의 지도자로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보시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주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해 주십시오. 그는 여호수아가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현장에 뛰어들었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서 신정 국가를 세우려고 정말 열망하면서 이스라엘 통치하고 이제 지배했다 할 수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전날 제게 이렇게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제 삶에 꼭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비 다윗에게, 제 아버지에게 주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 속에, 제 당대에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께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솔로몬의 기도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그 말씀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자식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 내가 한 주간 살아왔는지 나누면서
또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기도의 기본기뿐만 아니라 기도함의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온전히 상달된다는 것 우리 기억하고 이번 기자씨 모임을 할 때도 꼭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목으로는 이 일을 행함으로 라는 제목을 정해서 우리가 짧게 세 토픽으로 좀 나눠보고 큰 질문 한 가지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1절 말씀에서 우리는 사탄의 부추김에 넘어가는 다윗이라는 소주제로 좀 나누겠는데요. 이 다윗 시대는 오늘날과는 다른 시대였죠. 당연하게요. 그때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국지전이 수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가 거의 뚜렷하게 나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 수시로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이 국지전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사수를 파악하고 그래서 일어날 전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이런 행동은 상식선에서 볼 때 그거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일 거예요.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드러난 얘기로 보면 다윗이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는데 그런데 역대상 기자는 아주 예리하게 다윗이 이 명령을 한 이 명 속에 감추져 있는 다윗의 그 속마음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숨긴 속마음을 들추어낸다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9절 속에 사탄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 다윗을 충동하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는 겁니다. 이 NIV 영어 번역본은 충동했다는 이 구절을 incited로 번역하는데요. incited는 부추겼다라는 의미로 이 본문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다윗을 부추겼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인구조사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세를 과시하라는 겁니다. 그는 오늘 보면 역대상 21장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중건동에 강자로 지금 위세를 떨치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지금 다윗이 폼 좀 잡아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위상이 이만하고 우리 군사 세력이 이 정도로 막강하다는 것을 카운터에서 세상 속에 조금 과시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딱 부추기니까 자기가 원하는 욕망하고 너무나 매칭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도 주저함 없이 사탄의 부추김에 손쉽게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이 다윗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까? 교만으로. 교만을 떨고 싶은 거죠. 우리 군사가 이만하고 우리가 이만한 대단한 힘을 가진 나라다. 저희 목사들도 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조금 규모 있는 교회 목사들은요, 같이 이제 이런 모임을 하게 되면 자신의 교회 교세가 좀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은근하게 좀 자랑하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좀 창피한 일 같잖아요. 뭐 자기 교회 크다고 그걸 좀 과시하고 자랑하는 게 그게 좀 창피할 것 같은데, 그 창피함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자기가 존중받길 원하고 예우받길 원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상석에 앉으려 하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기를 먼저 존중해주고 앞세워주길 원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창피한 일이지만은요. 다윗 같은 이런 마음과 지금 그런 자랑을 하고 교만을 떠는 목사들이 뭐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믿는 자라면, 다윗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들도 그래도 그 규격, 틀 속에는 예수님을 좀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교만을 떠는 것은 한순간만 방심하면 이런 교만을 떨게 되는 거거든요. 사단이 콕 찌르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어 은근하게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던 다윗의 그 마음이 이젠 교만을 떠는 것으로 낭패 지경에 결국 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좀 침체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조금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조금 소홀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런 자기가 볼 때 자신의 이 속에 있는 주를 향한 시선은요, 주님과 그리 가까울 수 있는데 밖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는 아주 멀 수밖에 없거든요. 가까이 있는 자기 신하들의 용사들의 모습이 훨씬 더 잘 보이시는 거죠. 자기 용사를 보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굉장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만을 떨게 됐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일 뿐만 아니라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뜰 때가 간혹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교만은 멸망과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순간 영적 생활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 사단의 밥이 될 수도 있는 이 교만을 떨게 된다는 걸 기억해서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 속에 인구조사를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면 참 좋죠. 역대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요, 역대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삶이 우리들에게 자꾸 반면교사가 되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면교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교만을 떠는 모습, 자기를 과시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겸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입게 했으면 은혜 입은 자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가운데 뭐 적지 않은 분들이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요, 눈에 닥친 것부터 하게 되잖아요. 목전에 놓인 것부터 하게 되잖아요. 그리할 때 영적인 하나님 관계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뒤로 미루어야 될 것 있고 미루지 말아야 될 것 있는데요, 미루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 생활을 하는 것, 이것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실은 이런 영적 위기 상황과 직면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목회 데이트 연구소에서 발표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우들이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현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한 그 현실, 그 통계를 냈는데 그 자료가 나왔을 때 그 맞는 얘기다 하면서도 충격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때입니다. 그 목회 데이트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57%는 빠지지 않고
현장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제 좀 완화되고, 그는 뭐 거의 수개월 전부터는 완화돼 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어떠하냐 물어봤을 때 57%는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40%가 넘는 사람이 사실 그 중에서 한 15% 정도는 띄엄띄엄 교회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하지만은 이전처럼 신앙의 삶을 잘 못 산다 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예배는 언제나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자기는 현장에 가서 예배 드려도 좋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함정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30% 정도는 아니지만 30%에 가깝게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예배는 빠지지 않고 꼭 드린다는 분들은 이전에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온라인을 드리기도 하는데 다 오케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의 삶을 사는데 현장에 꼭 주일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마 인도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에 대해서 동감하고 동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우리가 거기에 걸게 되면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 하면,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전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았을 때는 이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몫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교회에서 주 일꾼으로 직분 맡은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하고 고심하기도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주의 일꾼이라 하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대면, 비대면 어떻게 해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면에서 지금 여기 오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겨자씨 인도자 모임 함께 하시는 거하고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하고 내 자세와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뭐 이 겨자씨 인도자 같은 성경 공부 또 모임에 속한다니까 그래도 덜 할 수 있는데, 예배 드림에 있어서는 주일 예배에 내가 복장을 갖추고 시간을 맞춰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내가 집에서 옷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잠옷 입고 혹은 뭐 적당한 옷을 걸치고 설교 듣던 찬양하다 갑자기 화장실에도 가고 물도 마시러 가고 간식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너무나 다른 거거든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르겠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앞에 이전처럼 정말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서 내가 내 삶을 구별해 드린 것하고,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그 시간도 설교 듣는 시간은 그래도 좀 집중해서 하는데 남은 시간은 오고 가면서 마구잡이로 그 시간도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전 내가 주 일꾼이었는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다가 또 이전에도 약간 뭐 주일은 지키는 것 같자면 적당했으면 아예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예수 믿다면 온라인을 드리더라도 정말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처럼 복장도 갖추고 그 시간 동안에는 딴 것 하지 않고 오직 이 예배만 집중한다는 정말 다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온라인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자신과 용기가 없으면 사실은 현장에 오지 않고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 같으면 주일에 예배 시간 늦지 않으려고 정말 용기를 내기도 하고 수단 방법을 다해서 그 시간 맞춰놓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온라인 상태 되다 보니까 약간 늦을 것 같으면 그냥 온라인 드리지, 현장에 안 간다는 겁니다. 가는데 15분 20분 걸리는 그 시간에 지각하기보다 나는 그냥 집에서 온라인을 하지. 근데 온라인 하면서 정말 예배에 집중하면 주일 강단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 생활을 파괴하는 것이 적당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 방심하고 틈새 빈틈이 생겼을 때 사단이 부추기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부추기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고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집에서도 정말 현장에 예배되는 것처럼 잘 갖추어서 준비해서 그 시간만은 정말 예배당 자석에 내가 앉아서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는 그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이건 오케이입니다. 이건 OX에서 언제나 O입니다. X가 아니고요. 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으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정말 다른 것은 미루거나 포기하거나 적당히 하더라도 영성생활, 영적 삶은 이건 적당히 하고 대충 하게 되면 차라리 안 한 것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절에서 6절 말씀, 다윗의 간금과 요압의 만류라는 소주제인데요. 2절에 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일을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우리 함께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절 4절을 보면 요압이 다윗의 명령이 왕이시여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건의한 거거든요.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의 그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요압을 재촉해서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간언했지만은 왕의 뜻이 강경해서 어쩔 수 없이 요압은 브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을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요압이 만류했을 때 그거 안 같습니다 왕이시여 했을 때 다윗은 그 권면을 듣지 않고 도리어 재촉했다 그럽니다. 이 재촉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강팍하다, 완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팍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이거든요. 아마 잘 아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강팍은요 누구나가 강팍해지는 거 아니면 강팍이 아니고요 강팍입니다. 그가 누구든 하나님께서 한때라도 우리를 향하는 시선을 돌려버리면요 우리는 강팍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연약함이 많고 때로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도 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의 삶을 계속 살고 있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문다는
느낌이 있으면요, 우리 시선도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믿는 자로 살아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시선도 머물 수 있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시선이 우리를 외면해 버리는 그 순간 우리가 강팍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요, 그 순간 주께서 시선을 놓아버리시면 우리는 그 순간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강팍해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실 때 우리 돌이킬 뿐만 아니라 주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주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면 주께서 어디에 시선을 두시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시선도 그곳에 머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다윗과 요압의 이 인구 계수하는 이 현장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실 때 우리가 돌이키는 자가 돼서 혹시라도 하나님 시선이 멈춰버리면 우리가 강팍해지는 그 자리에는 우리가 이르지 않도록, 그런 지경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잘 모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7절 8절은요 7절 8절 참고해서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은혜라는 소주제로 좀 나누겠습니다.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슬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여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 조사하신 것을 악하게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노를 바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을 악하게 보셨을 때 다윗은 그 순간 회개했습니다. 주께서 너 그것 죄다, 악한 짓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다윗은 바로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요, 죄의 속성이 확산성과 증폭성이 있습니다. 죄는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번 죄를 짓게 되면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거든요. 그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항상 팽창성이 있고 확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폭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정말 깨닫고 돌이키기 참 어려운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죄라는 것이 깨쳐진 순간에 단번에 돌이켰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인 거죠.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낙타를 타고 추운 겨울에 아주 추운 지방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낙타가 너무 추운 거예요. 낙타는 추위를 안 탈 것 같은데도 너무 추웠다는 거죠. 그래서 텐트를 치고 자고 있는 주인에게 사정했습니다. 코만 텐트 안에 좀 넣어달라고. 아니, 낙타는 추위를 안 탈 것 같은데 얼마나 추우면 코만 텐트 안에 넣어달라고 하는가 싶어서 주인이 코만 텐트 안에 넣게 해줬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요, 이 낙타가 얼굴만 텐트에 넣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얼굴만 넣어준 것 같지만요, 조금 지나서 낙타가 점점 더 텐트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텐트는 완전히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탈무드에 따르면 주인은 추위에 떨다가 죽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 잘 알 수 있겠죠. 죄라는 것이 처음엔 정말 너무나 쪼매합니다. 너무 이게 티도 안 날 정도로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가 어떤 것이 있다고? 정폭성, 팽착성, 확산성이 있었어요. 코만 들어왔다가 얼굴, 목, 몸체까지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베푸셔서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지만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주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잊지 마시고, 죄를 깨달았을 때 그건 하나님 은혜 입은 거죠. 깨침이 됐으니까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함으로 이전과는 다른, 죄 짓기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눈에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인구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윗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나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하시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인구조사의 동기가 교만과 자기 세력의 과시였고 바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그 속성이 확산성, 정폭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녀의 마음에 양심과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허물과 죄를 자각하게 하십니다. 교만함이나 자기 과시에 혹 빠지지는 않은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해법을 기아씨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기아씨 가족들과 함께 충분히 좀 나눔을 하시면 좋겠고요. 기도 제목 3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기도 좀 한 1, 2분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임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각하고 주께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기아씨를 인도하는 기아씨 인도자와 기아씨 가족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교를 꿈꾸는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기아씨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의 소망을 주님께 아뢰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 제목 응답해 주셔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자씨 가족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제를 이루어 신앙 공동체를 꾸려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교를 꿈꾸는 가정을 든든히 세움받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마다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줄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